안녕하세요. 7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홀든은 사탄은 죄 짓는 일이 외적 강함과 함께 내적 포만감을 준다며 거짓을 속삭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약속을 떠난 자가 만난 삶의 위기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삶의 역경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순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경은 많은 부분 우리 자신들의 선택에 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 선택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기도 하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세겜에 머물게 된 야곱의 가문은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은 디나를 사랑해 아내를 얻고자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을 찾아와 통혼을 요청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디나를 더럽힌 일로 심히 노해 그들을 속입니다. 그들 부족의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과거나 오늘날이나 성범죄는 한 여성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 심각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세겜의 추행을 묘사하는 단어가 3장 6절과 6장 2절에도 쓰여 그의 행위가 대단히 부정적임을 말해줍니다. 이후에 세겜은 야곱에게 찾아와 디나를 사랑하고 있고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필요하지만 야곱의 가족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은혜만을 구합니다. 이어서 그는 아무리 많은 예물을 요구한다고 해도 모두 주겠다고 하면서 거래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세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용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례를 범했거나 잘못을 했을 때에는 분명하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필요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겜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야곱에게 몇 가지 사항을 약속하며 거래를 요구합니다. 첫째, 그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다. 둘째, 어디든지 거주할 수 있다. 셋째, 땅을 매매할 수 있다. 야곱은 귀환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몇 차례 겪었기 때문에 안정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딸이 당한 수치를 눈감아야 할까요? 그러한 모습은 이 땅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고뇌하는 우리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순간의 수치를 눈 감고 손잡을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땅에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배는 안전한 항해를 위해 반드시 정해진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배라 해도 그만 방향을 잃고 좌초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의 서원을 잊고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러 살다가 큰 위기를 겪습니다. 1절로 7절은 강간, 침묵, 분노입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가나안 토착민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딸 디나가 세겜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주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속 문화에 대한 디나의 호기심과 정욕을 자제하지 못한 이방족속 주장의 충동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갔다면 이런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삶의 위기와 불행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배우며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딸 디나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히 기다립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중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한탄하며 경노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현실에 안주하기 위해 경로를 잘못 설정하여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잠언 10장 9절에서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 바른 길로 행하기 위해 분투하기를 바랍니다. 8절로 12절은 하몰의 통원 요청입니다. 하몰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디나와 세겜의 결혼을 제안하고 더 나아가 부족 간의 통혼과 동맹까지 제안합니다. 세겜 역시 디나와의 결혼만 성사되면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한다 해도 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결혼은 단순히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문화와 종교까지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결국 신앙의 순수성을 잃게 됩니다. 세겜이나 하몰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는 우리 자신에게 신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분 중심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나의 욕망과 안정된 삶을 위해 하나님은 이용할 대상일 뿐입니다. 바른 신앙은 계시 의존적인 신앙이며 이것이 정립되지 않았거나 무너지면 삶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13절로 17절은 할례를 제안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원통함과 격분을 감추고 세겜에게 거짓으로 대답합니다. 복수에 대한 일념으로 거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은 디나를 성폭행한 세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진노가 정당하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도 정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이 무엇을 결정할 때 베이스가 되어야 할까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멀리해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기습적으로 제안합니다. 할례를 받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복수의 칼을 휘두르기 위한 속임수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의 표식인 할례를 복수하기 위해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원하는 방식과 수단으로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몰이의 결과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할 이유를 여기서도 발견합니다.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한다는 칼빈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한없이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침이 되고 언제 어디서나 업그레이드된 내비게이션이 되도록 말씀을 매일 꾸준히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김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비전을 찾아
온전히 순종하려는 자세가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며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도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을 닮았습니다. 야곱이 과거에 가족을 속여 이득을 취한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도 세겜과 그의 아버지를 속여 디나의 일에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면 공의로운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꾀로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인간의 권모와 술수는 고통과 수치를 가져올 뿐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성도는 계시 의존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입니다. 그런데 세겜에 머무는 바람에 야곱의 가정은 평안이 아니라 끔찍한 죄악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휘말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끄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 영적 지도의 길을 기울이며 순간순간 업그레이드를 하십시오. 지금 베델에 도착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세겜에 머물고 있습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우리 소망의 교회가 참된 교회의 표지를 잘 따르도록 함께 기도하며 진리를 수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 성례의 올바른 집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 세 가지를 바르게 세워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서 갈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제대로 머물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유익과 안전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거나 죄악을 묵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욕이 가득하고 속임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